성경 아모스 8장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 실과 한 광주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 실과 한 광주리 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에 공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앓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미를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전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전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모스 8장의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생명의 무궁한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직 주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더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가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을 봤어요. 사람들이 환상을 보면은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뭐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는데 이 선지자들의 환상은요 또 사뭇 좀 다르죠. 자기를 위한 환상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그런 환상들이 많은 거예요. 어제는 황충을 받고 불을 받고 다림줄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여름실과 한 광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환상을 봤는데 이거 왜 이 환상을 보여줬다 그랬죠? 보여준 이유는 그들의 삶을 보도록 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황충으로 나를 이렇게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 그러면 황충의 재앙을 받을 만한 황충 같은 짓을 내가 했단 말이에요. 내가 또 불의 재앙을 받을 것 같으면 내가 다른 사람 속 염장 지르며 불살 지르며 다른 사람의 재산, 다른 사람의 신앙을 불태워버리는 이런 일들을 했던 나의 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했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항상 고난이나 이렇게 고난에는 크게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값을 갚는 것, 이제 오늘 이 환상들은 다 자신의 죄의 값을 갚는 일로서 이런 환상이 보이신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이라 하는 것이 단순히 그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크게 만들어주기 위한 효과 같은 고난도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잘못을 그리 많이 해가지고 10명의 자식 죽어야 되고 재산 다 날아가야 되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죠? 욥은 진실로 의로운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은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욥 하나를 위해서는 10명의 자식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하나님은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욥 한 명을 위해서 재산도 다 날려보낼 수 있고 욥을 위해서 마누라도 도망가게 만들어낼 수 있고 욥을 위해서 병도 줄 수 있고
욥을 위해서 친구들도 덤떨리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에 속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주변 모든 것이 다 사용된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도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고 죽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런 일이다.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욥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많은, 그죠? 그러면 욥 하나 때문에 10명의 자식이 죽었어요. 그 10명 자식은 뭐예요, 그러면? 안 슬퍼요? 슬프잖아요. 10명의 자식이 꽃도 피우지 못하고, 그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10명의 그 자식의 목숨값보다 욥의 한 명의 목숨값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는 게 10명이 죽어도 그 10명의 생명값보다 욥 하나 때문에 앞으로 살아날 사람이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족속들은 화친하라, 평화를 전하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가나안의 7족속은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근데 가나안의 7족속은 다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들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의 7족속이 아닌 족속하고는 에돔 족속하고는 화친을 맺고 암몬이나 모압하고도 화친을 맺으라 그래요. 다른 블레셋하고도 화친을 맺으라 그러고 다른 모든 족속들하고는 먼저 화친을 맺어라. 평화를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이 만약 전쟁을 걸어오면 전쟁에서 없애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뭇 다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가는 방법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는 죽어야 돼. 그럼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너는 살아야 돼. 너는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민족 자체가 아예 사라져야 돼. 어떤 민족한테는 화친을 맺어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에 지나온 역사를 쳐다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를 위해서 주변국을 다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그렇죠? 욥 하나를 위해서 그죠? 다 죽이기도 하고 다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많은 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자기를 닮은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크게는 큰 틀에서는 세상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를 닮은 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속뜻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깨달은 자가 되고 확실히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나중에는 다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몰라요. 아직 끝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환경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변국을 쓰신 것처럼 욥을 위하여 그 주변의 모든 친구와 가족들을 다 쓰신 것처럼 우리가 만약 그런 환경 속에 있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 일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어져 가는 거. 그러니까 일치가 되는 그거예요. 일치. 그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치만 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욥이 새로 장가를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욥이 하여튼 새로 갔는 것 같아요. 자기 원래 그 여자는 이렇게 도망을 가고 이렇게 가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로 장가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가가지고 10명의 자식을 또 낳아요. 그리고 3명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미녀, 그죠? 미녀인 자기 딸들이 낳아요. 아주 예쁜 그 3명의 딸들이 나고 7명의 아들이 나와요.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죠. 그런데 모든 것이 얼마만큼 회복되냐면 갑절로 회복이 돼요. 갑절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갑절로 회복해 주시는, 지나간 과거의 고통이나 지나간 과거의 슬픔이 전혀 생각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제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우리한테 뭘 하더라도 공짜 주신 것도 없고, 처음에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요. 살아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죠? 하나님은 뭐 우리 보고 뭐 주의를 해라, 열심히 해라, 뭐 그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지혜롭다니까요. 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의 속을 하나님의 속처럼 크고 넓은 속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일들은 뭐냐? 결국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깨닫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그런 훈련의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확실히 엎드려질 때에 여러분들은 아주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자의 그런 반열에 올라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오네 환상을 주고 주의 종 선지자한테 말씀하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 선지자 이 아모스한테 환상을 먼저 딱 보여주는 거예요. 딱 보여주는데, 하나님 지금 이대로 그대로 이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면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싸그라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숨겼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안 살려주려고 하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서서 내가 지워지고 저들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과 같이 그런 모세의 신앙과 같은 모습을 이 아모스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어째도 환란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나가요.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그 메뚜기 때와 같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그 바벨론이 만들어낸 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 태워버리는 일들이 나오게 돼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오게 되더라. 그럼 결국은 그들의 죄가 이 벌이 지금 이 당시에는 안 내려왔는데 나중에 그죠? 이제 아수르가 공격해오고 나중에 또 뭐 바벨론이 공격해오고 이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를 통해서 초토화돼 버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가 돼버려요.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이 다 파괴되고 다 완전 황무지가 될 만큼 파괴가 되는 일들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선지자가 일단 그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 때를 뒤로 딜레이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가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왔고, 그리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는 그 때를 뒤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그런 예가 바로 요나의 얘기라 그랬죠. 요나서에 나와 있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100년 후에 그들이 멸망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랬죠. 100년이 물러갔어요. 한 번 회개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고 그저 그들이 그 순전한 마음으로 살았더라면 멸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살아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하나님이 행하신 건 다 있죠. 요셉이 행했던 것을 바로왕이 잊고 이스라엘을 탄압했듯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잊고 살 때에 결국 타락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거 생각납니까? 생각나야 돼요. 근데 우리 잘 까먹는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죠? 어제도 과거지요, 아래도 과거지요, 일주일 전도 과거지요, 한 달 전도, 1년 전도, 10년 전도 과거지요. 여러분들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다스리고 인도에 나오셨던 그 모든 여러분을 위했던 위함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잊어먹으면 그죠? 다 싸가지가 없는 인간들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저 싸가지가 없는 인간이다. 내가 이렇게 돌봐주고 내가 이렇게 위해주고 내가 이렇게 이끌어 주었건만 너는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 나올 때 하나님 속에서 칼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나와서 이제 막 하나님 후려치는 역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던 그 많은 세월들을 잊어먹고 현재 조금 고난당하고 현재 조금 힘들고 현재 좀 괴로워서 그 과거에 우리를 돌보셨던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우리라면 우리는 몽디로 맞아도 할 말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왔다. 그리고 왔어. 고난이 왔다면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맞습니다. 저는 맞아도 쌉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거기에서 왜요?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 아이 정신 들 차린다 하면서 더 맞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손을 들었을 때는요, 빨리 무릎 꿇고 빨리 엎어지고 잘못했습니다. 일단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 잘 몰라도 일단 잘못했다 하고 시작을 하고 이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뱅글뱅글 돌려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하시지? 뱅글뱅글 돌면서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 하나님 일단은 무릎 꿇고 엎어져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고 찾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걸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싫어하시고 저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걸 빨리 고치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삶이 순탄해져요. 순탄하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개기면 순탄하지 못합니다. 작살나요. 하나님이 작심하고 시작했는 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작심하고 시작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빨리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작심했는데 하나님이 작심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안 돌이켜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입으로 바람 내용들은요. 꼭 지켜요. 그런데 죽는 일, 사람이 죽는 일, 이런 일들은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그 안 죽이기를 원하는 게 속마음이기 때문에 돌이키면 안 죽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작정하고 시작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빨리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이 더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려고 대단히 해요. 자, 오늘 네 번째 환상을 봅니다. 여름실과 한광주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실, 이걸 딱 보니까 뭐예요? 여름실과 한광주리라. 그러면 여름의 과일들, 즉 열매를 하나님 앞에 따서 드려야 되는데 이들 속에는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킬 수도 있는데 그죠? 지난 환상 때 다림줄만큼은 내가 너희들 심판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다림줄 뭐예요?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수직적으로 이게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려오고 내 음성이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이게 서로 교통하는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정직한 신앙의 삶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그것만큼은 내가 용납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사라지면 나는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삶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네 번째 환상에서 또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너희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앙에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정확해야 돼요. 그죠? 1번의 열매는 여러분들 속사람의 열매죠. 속사람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1번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느냐?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 정확하게 봐요. 여러분들 속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느냐? 그죠?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열매들 9가지 열매들이 있는데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니? 몇 개 있니? 9개 중에 9개 다 있으면 완전한 자 이렇게 얘기해요. 9개가 다 있으면 완전하다 얘기하고 9개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이제 연단은 안 끝나요. 연단이 안 끝난다니까요. 하나님이 맺으라는 열매가 있는데 그 맺으라는 열매를 못 맺으면 연단이 안 끝난다니까요.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열매 내놔야 돼요. 그렇게 열매 내놓지 못했다가 무화과 나무 하나가 그냥 하루아침에 뿌리까지 말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매는 그런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어떻게 한다? 찍어서 그죠? 불태워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확 찍어서.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뭐 조금 언제요? 주님은 막바로 지금 당장 열매를 내놔라 하는데. 안 그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희락, 기쁨이라는 열매 있어요? 기쁨? 아니, 세상살이의 기쁨 말고 그냥 주님 안에서의 기쁨. 진짜 주님 때문에 오는 기쁨.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화평. 모든 사람하고 화평해요? 그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도 주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도, 그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화평하십니까? 사람하고 화평하세요? 화평하지 않으면? 아, 불신자고 어떻게 화평해요? 그럼 화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법을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아, 날 핍박하는 자하고 어떻게 화평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 화평할 수 있는 비결이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 비결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경외하고 나오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원수하고도 화목되게 해주겠다고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경외심이 없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원수하고도 화평이 된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거예요. 원수가 목마를 때에, 그죠? 마실 것을 주고, 배가 고플 때에 밥을 주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 원수가 나중에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석하지. 우리의 마음이 속이 좁아가지고, 나하고 나 반대편에 있는 저 사람은 항상 내가, 그죠? 적으로 규정하고, 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우하니까 그런 거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하면서 나가면 틀림없이 그 사람들하고도 화평케 되는 그런 은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화평케 왜 안 돼요? 다 내 탓이죠. 내 쏘가지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진짜 어렵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인내.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해도 인내해야 되고, 말씀 들어도 인내해야 되고, 목사님, 와는 나는 안 될까요? 뭐, 말씀 들은 지 얼마 됐다고, 뭐, 다 되려고 그래요. 그죠? 그죠? 제가 그래도 열심히 안 될 건데. 계속 하세요. 일평생, 한 평생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 평생을. 우리가 일평생 9가지 열매 다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일평생을 걸어도 이게 맺을까 말까 할 정도로 우리는 많은 연단과 단련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진장히 인내하도록 만들어요.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구원받아요? 이 문제 해결되는데 왜 안 해요? 이 오래 참음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사람 속을 힘들게 만들죠. 그런데 그 시간들 다 지나가야 돼요. 그 시간들. 알아. 이론은 다 아는데 실제는 뭐 하는 거예요? 실제 경험할 때 속이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그 뒤집어지는 이론은 알지만 실제를 통해서 뒤집어지면서 그 많은 인내의 시간들을 버텨나가는 그 힘들을 길러야 내 심령 속에 무엇이든지 참아낼 수 있는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다. 그런 모습이 내한테 만들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몸이 실제적으로 사랑을 하고 이 몸이 희락하고 이 몸이 그런 걸 다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알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뭔지 알잖아요. 그렇지만 몸은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몸이 일치가 되도록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가 또 기뻐하는 나의 영혼의 모습이 곧 내 몸도 그 기쁨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삶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상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온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들. 그죠? 사람한테 친절한 마음들. 그 자비가 그다지 많지 않잖아요. 그죠? 자비 없습니까? 이 자비가 잘 안 된다. 우리 교회도 자비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있어요. 그래, 자비야, 왜 이렇게 이름은 자비인데 자비롭지 않지? 야, 너 자비 좀 대라. 자비처럼 좀 대라고. 이름 또 자비라고 부르니까 길 가다가 자비야 일로 와, 자비야 일로 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길 가서 혹시 부처 믿으세요? 이렇게도 얘기한대요. 이 자비란 말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정말 슬픔을 가지도록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야. 내 속에 있는 그 슬픔을 통해서 진짜 그 사람 너무 불쌍해서 내 마음이 슬픈 거야. 그래서 우는 거야. 그런 마음. 그래서 내 간도 빼주고 내 심장도 빼주고 내 옷도 벗어주고 내 월급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자비예요. 그죠? 우리는 남 도와주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요만한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니까 요거는 놔두고 요만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래 안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시기 훈련시킬 때야 월급 봉투 들고 탁 하는데 주님이 그거 야 저기 있는 거지 갖다 줘. 오늘 보너스 받았는데 와싹 하면서 진짜 보너스 100만 원 받았어. 갔어. 이까 뭐 아직 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뭐 아직 하고 기도하는데 저쪽에 옆집에 그 누가 지금 한테 그 돈을 갖다 줘라. 하나님 안 돼요. 나 그 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죠? 자비는요 개념 자체가 틀려요. 사람이 불쌍한데 그 불쌍한 정도가 뭐냐면 내 간도 빼주고 내 심장도 빼주고 내 옷도 벗어주고 내 모든 것을 줄 만한 그러한 긍휼과 슬픔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가지는 사람들은 진짜 자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하고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우리랑 욱욱하면서 막 속에서 올라오는데 그죠? 사람한테 그 자비가 베풀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비를 베풀어줘야 돼요. 그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살고요. 그죠? 조용히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꾸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요. 자비가 안 나와요. 성질이 나요. 그죠? 집사님 똑바로 못해요! 그냥 이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똑바로 하고 막 찔러댄다고 사람들이 다 잘합니까? 예? 찔러보니까 그래 맞아 저 말이 맞아 해도 상해요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찌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직설적으로 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아무리 말 가르쳐줘도 모를 때는요 결국 직설로 가요. 직설로 가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붙을래 떨어질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직설이 안 세계는 그런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한테 직설로 딱 나갔을 때는요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딱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설로 잘 안 나가잖아요. 제가 딱 해가지고 직설하면서 탁 찍어서 탁 얘기할 때는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물론 다 그렇지만 그런데 순종의 대가는 이게 있고 불순종의 대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설이라는 것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직설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설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직설이라는 세계는요 사람 마음을 대단히 상처받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직설로 나가는 하나님께서 직설로 나갈 때는요 하나님은 그것은 꼭 반드시 네가 내한테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놔놓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무조건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내 생각은 없어요. 자비 좀 해보세요. 자비를 좀 많이 베푸세요. 불쌍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자비 베풀지 말고 자기가 좀 싫어하는 스타일한테도 그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사람 속을 키우는 거잖아요. 양선 착한 양심적이고 착한 마음이에요. 근데 양선 선량하고 착한 마음들 선량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내 삶에 있어야 돼. 저 사람 법도 없이 살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그 이미지가 나야 되잖아요. 그죠? 충성 그죠? 죽도록 충성하라. 자기 몸을 아끼지 않냐고 자기 몸 바쳐 마음 바쳐 생명 바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진짜 어떻게 저렇게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들어야 돼. 그런 말들을. 그 다음에 온유 절제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잖아요. 다 배워나가면 이거 9가지 다 배워나가면 우리는 완전해져요. 무조건 완전해져요. 완전 안 해질 수가 없어요. 완전 안 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 하나 배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쇠가 빠지죠. 사랑을 배우는 게 쇠가 빠지는 겁니다. 그죠? 기쁨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기쁨도 맨날 웃어야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웃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와요. 이게 열매란 말은 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항상 기뻐라 하는데 항상 기뻐하면 뭐가 돼요? 기쁨이 내 삶이 되잖아요. 내 삶이 되고 내 삶의 열매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고 나도 당신과 같이 기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여름실과 한 광주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맺혀야 될 이런 열매들을 맺지 못했구나. 안타깝다. 이것만 맺으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우리 집에 우리가 좀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되고 막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져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9가지 열매를 못 맺어 나가면은요, 여러분들 가정구원, 또 누구 뭐 구원시키고 누구 구원시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요. 그게 쉽사리 잘 안 돼요. 쉽사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대단히 하나님 앞에 열매를 바쳐야 돼. 그래,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잖아요. 내가 구원시키고 싶은 사람한테 영을 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하고 내하고가 이제 이 썸띵이 확실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 확실하게 뭔 일이 일어나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 사이 속에.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름실과 한강주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한테 뭘 내놓을래? 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놔야 돼. 내놓은 것이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살면서 하나님이 진짜 뭐 내놓으라 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다 바쳤어요. 다 드리고. 전세금 바치라 하여 전세금 드렸죠. 집 바치라 해가 집 바쳤죠. 네 생명, 네 몸, 네 재능, 네 시간, 다 제게 아니라 다 주님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 그래가 다 바치고 드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냥 다 바칠 수 있는,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삶. 내 것이라는 것을 자꾸 추구해 나갈 때 여러분 이미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말한 자한테는 하나님은 저쪽에 있어요. 저 멀리에. 그런데 제 인생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 자 그런 자한테 하나님은 딱 가까이 가셔서 친밀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 인생은 누구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엔 다 나의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죠? 이런데 뭘 바칠 수 있어요? 눈을 빼서 바치라 그러면 눈을 빼 바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손을 잘라 바치라면 손을 잘라서 바치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지만 만약 여러분한테 무엇이든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있다면 과연 그 요구하는 것을 다 비운 마음을 갖고 다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나한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에 대하여 언제나 아멘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진짜 내가 열매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님 지상주의. 주님 1번이 주님이 1번. 근데 우리는 주님이 1번이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1번. 항상 그 1번을 만들어 드릴 때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셔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우리한테 막 즐거움의 영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행복하라고.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 된 그 즐거움의 시간들을 가지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낙이 있습니까? 인생의 낙, 살 만큼 살아보면 인생의 낙이라는 게 뭔지 알잖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낙이 뭐 그리 우리 인생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까? 그 낙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행복을 주나? 그 낙이 얼마만큼 우리 속에 그렇게 기쁨을 주나? 그 한때 지나가면 또 허무한 것을, 그 한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것을 가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안 되지요. 열매를 드리세요. 열매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그죠? 뭐예요? 애곡. 그죠? 애곡과 시체. 완전히 애곡과 시체로 온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다. 전쟁으로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시체가 널브러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그러니까 애곡과 시체가 많아서 온 세상이 죽음의 세상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무서움의 세계가 우리한테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실제적으로 육적으로 보여줬어요. 지금도 가끔 한 번씩 육적으로 보여주셔요. 그렇지만 먼저 영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영이 애곡하도록 만들고 영이 널브러진 시체와 같이 있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시체들하고 같이 있다 해봐요. 쉽게 말하면 시체 안치소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 봐요. 시체들이 이렇게 막 쌓아놨는 그 시체 앞에 여러분이 앉아있다 해봐요. 지금 그 기분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진짜 어마무시한 얘기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체가 내 눈앞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시체와 더불어 밥 먹고 시체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오는 이 엄청난 고난의 일들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생각하고 살아요. 4절에 이들이 또 어떤 죄를 지었느냐면 궁핍한 자를 삼키며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라.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을요 다 삼키고 망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 시대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자들의 고혈을 진짜 뽑아먹는 나쁜 놈들이었다는 거예요. 안 그래? 보면 나라 사람들 저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가난한 자들 월급쟁이들 맨날 뽑아먹거든.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가난한 자들은 늘 가난하고 늘 힘들고 늘 지치고 그래서 맨날 자살해야 되고 맨날 포기하고 난 모르겠다 떠나야 되고 다 이런 세상이 나오는 거지. 부익부 빈익빈 부한 자는 더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얼마나 슬픈지 몰라. 그런 슬픔의 세상들이 왔는데 그 주인공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우리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5장 1절로부터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었도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한 자들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 이런 주인공들이 야고보 때도 초대교회 때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또 마태복음 23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함을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 어느 것이거니와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바이설진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 산에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들이 이리 살았다는 거예요. 바이설진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거청케 그다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바이설진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다 이들의 가난한 자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그저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고 이런 류의 삶을 다 산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요 뭐 약하고 연약하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루살이든 약대든 다 한 영혼으로 다 취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뭐예요? 돈 가치가 없는, 돈도 별로 없고 약하고 뭐 헌금도 별로 안 하고 그렇잖아요. 내한테 밥도 잘 안 사주고 그죠? 뭐 이런 사람들 뭐예요? 다 하루살인 거예요. 돈도 없고 막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런 사람 살려봤자 내 돈 들어갈 일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또 약대는 뭐예요? 약대는 돈 있고 백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그죠? 그러면 내가 뭐 하면 그래 내한테 뭐라도 좀 해줄 수 있는 사람 그죠? 저한테 뽑아주셔 하면 저한테도 좋은 거 세단 하나 뽑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같으면 가치가 있잖아요. 당장 그죠? 맨날 뭐 하고 뭐 집사님 우리 만나요 그러니까 그죠? 맨날 내가 사줘야 될 가난하고 뭐 힘 없고 맨날 이런 사람 같으면 맨날 내가 또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좀 막막하게 있는 사람들은 맨날 목사님 보러 갑시다 해도 밤이 푸근하고 이거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그게 다 이런 모습이지. 그런 모습들이 다 하루살이는 그죠? 걸러내고 약대만 삼키려고 하고 돈 있고 백 있고 힘 있고 있는 것만 다 그냥 내한테로 오라 그런 거예요. 그죠? 강남에 어떤 교회는 성도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헌금이요 수십억이래요. 1년 그럼 왜냐면 진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그게 100명 모여도 진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펑펑 쓴대요. 그래서 근데 저 중소도시 100명 켜봐야 뭐 그죠? 1년에 1억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요런 분만 오세요 한대요. 그 교회는 요런 분만 오세요. 어느 정도 이렇게 있고 강남에 사시고 뭐 어떤 하고 어떤 이런 거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만 우리 교회에 오세요. 이칸데요. 성경에 써있는 요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겁나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옆에 없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그런 사람이 아닌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그럼 올짝 그 교회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그분들은 얼마나 럭셔리하게 옷 입고 사는데. 그죠? 얼굴 보면 탱글탱글하고 툭 하면 막 손 튕겨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뭐, 그죠? 그냥 안 돼. 못 가. 가면요. 그렇죠. 가면 다 쫓겨나요. 어디서 온 숙장이 감식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사람들이 다 구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그죠? 없는 자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자기하고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만 놀겠다고. 그렇게 교회만 들고, 익한데. 웃기잖아요. 그죠? 궁핍 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게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흠한 대를 사며 잿미를 팔자 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월삭이나 안식일은요 예배의 날이고 그날은 쉬는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휴일, 공휴일. 그런데 이 사람들 돈에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거야. 아, 안식을 와리 안 지나가노. 왜? 그 다음날 돼야 팔아 돈을 챙긴단 말이에요. 월삭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초하루죠. 그 첫째 날인데 달의 첫날은 또 쉬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법을 잘 쉬도록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뻑하면 일주일 쉬고 2주 쉬고요. 뻑하면 그렇게 쉬거든요. 뻑하면요 월삭, 그러니까 매월 첫째 날은, 매월 첫날은 1일은 다 쉬어라. 그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쉬어라. 안식을 날 쉬어라. 뭐 절기나면 절기 때 쉬어라. 하나님 얼마나 휴일을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뭐 자꾸 불만을 많이 가져서 하는데 그래 하나님은 쉬게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잘 쉬도록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안식이 빨리 지나가야 돼. 월삭이 빨리 지나가야 돼. 근데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빨리빨리 지나가라는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그걸 빨리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에바를 쏘겨야 되고 세겔을 그죠? 세겔량 다들 옛날에는 저울에 다 이거 무게를 다 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추를 이렇게 작게 하고 아니면 많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확한 건수를 달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빨리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돈 벌어서 성공해야지 이렇게 나가는데 꼭 계셔. 주님은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히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런 행동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떨지 않겠으며. 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왜? 죄 지으면 발 뻗고 자요, 못 자요? 못 자죠. 죄 지었는데 발 뻗고 잘 자는 사람은 그는 양심에 활 맞은 인간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너가 뭔 죄 지었는데 이렇게 나온 사람은 다 양심에 활 맞은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발 뻗고 잘 자요. 발 뻗고 잘 자요. 근데 왜? 양심이 활 맞아가지고. 그런데 보통 사람은 어때요? 죄 지으면 어때요? 발 뻗고 잘 자요? 불안해가지고 속이 막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뭐야 그죠? 사람한테 죄 지었으면 사람한테 가서 해결하고 하나님한테 죄 지었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회개하고 이렇게 다 해결을 봐야 아휴 이젠 살았네 이렇게 나오지요. 우리 다 똑같아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그저 이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회개 안 하니까 그 마음이 뜬다. 벌벌벌 떨고 또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울 일들이 생긴다. 자, 두려웠어. 그리고 두려웠던 것이 현실로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현실에 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온만 처자식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쌓아놨던 그 곡식들이나 열매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게 애통하는 거예요. 죽고 죽어서 울고 다 빼앗겨서 울고 얼마나 슬퍼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온 땅이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다 펄펄 뛰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지금 해가 떠 있는데 아이고 12시인데 해가 딱 떠 있어야 될 그 시간에 해가 진대요. 그럼 낮이 짧단 말이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백주 그죠? 대낮이 그죠? 캄캄하게 만드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그래, 절기는 기쁨의 날인데 그 모든 날을 기쁨이 변하여 애통으로 바꿔내고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즐거워서 막 춤추고 노래하던 그 삶이 애곡으로 변하고 모든 사람으로 붉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초상집같이 만들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대머리가 된대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으면 머리털이 빠지는 거예요. 빠져요. 저도 머리숱이 역시 많았거든요. 근데 살면서 이 사역하고 이 살다 보니까 신경 쓰는 게 많다 보니까 머리숱이 빠져. 머리숱이 그래가지고 빠지는구나. 그래 한 날은 우리 딸내미가 아빠 여기 가르마 탔는데 여기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어요 이런 거예요. 머리 빠졌다고? 아빠는 원래 머리숱이 많고 머리카락이 많은데 그러니까 안 그래 아빠도 많이 빠지시는가 봐요. 그래 신경 많이 쓰면요 머리털이 빠져요. 밤잘 때 귀신이 짝된 거 좀 빠져요. 그래요? 아니
참외 이렇게 막 구가지고 막 꿈에 막 잡을 때 아, 그래 그럼 다음날 보면 막 이렇게 빠져.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이 뭐냐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귀신이에요. 그건 그렇게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귀신이 머리털을 뺀다 하지만 그건 이제 귀신으로 봤는데 그는 이제 귀신인데 그 귀신의 이름이 뭐냐면 염려, 걱정, 불안, 뭐 괴로움, 상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속이 상하고 머리 또 신경을 많이 쓰는 이런 것이 만들죠. 그럼 탁 빠져요. 무조건 그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귀신이 와도 또 그런 일 있지만 귀신이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머리털을 잡아 떼겠어요. 네. 그거는 이제 머리털을 잡아 떼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꿈에 귀신이 보였다 그래서 그 꿈에 귀신이 보였다 그래서 그게 귀신이 아니다고. 네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목사님은 이게 영적으로 예민하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귀신이 뭐냐?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힘들어하고, 뭐, 머리 아파하고, 머리 빙글 돌아가고, 혼돈하고, 이게 다 귀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사실 다 귀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신경 많이 쓰면요. 다 빠져요. 근데 뭐 때문에 빠집니까?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빠져요? 아니거든요. 엉뚱한 생각 많이 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엉뚱하니까 진짜 신경 바짝바짝 쓴다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 막 하는데 원형 탈모 안 돼요. 집 짓다가 원형 탈모되고 또 누구 속썩이가 원형 탈모되고 막 완전 막 난리 난다거든요. 그거는 다 그런 거지. 뭐 주님 앞에서 뭐 하는데 주님 앞에 신경 쓸 거면 좀 해결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머리털이 의미하는 게 그러면 뭡니까? 성경적으로의. 성경적으로 대머리라 하는데 머리털이 의미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머리털이 없다. 이제 뭐 그런 거 되지만은 이제 대머리 이제 모든 머리를 여기는 대머리로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머리로 만든단 말은 자기의 미적인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뜻이고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아름다움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들 뭐 대머리 돼봐요 여자들 뭐 예뻐요? 하나도 안 예뻐요 저는. 여자는 머리카락이 있어야 돼 그죠? 남자는 상관없어요. 남자는 좀 대머리가 돼도 그래도 봐줄만한데 그래도 조금 그렇잖아요 대머리 되면.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대머리가 됐단 말은 사람들 볼 때 아름다움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대충 남자들이 대머리가 되면요 대머리하고 결혼할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원형 탈모 걸린 여자하고 그저 결혼하라고 장가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가만 쓰고. 안 돼. 가발 쓰고. 그래서 모든 머리를 대머리로 만든단 말은 여기서는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머리가 다 빠질 만큼 신경 쓰도록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뭐 또 대머리가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성경 이제 레위 같은 데 보면 이제 또 대머리가 나와요. 대머리가 나오는데 이제 그때마다 대머리가 나왔다 해도 대머리가 해석이 달라져요.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나오면 그렇게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게 할 것이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결국 내 아들이 죽은 것 같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죠? 그죠? 이게 근데 더 슬픈 게 나와요. 11절에 뭐가 나오냐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가장 큰 괴로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을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 들이 좋지요? 네. 말씀을 못 듣는 날이 온다 한번 해보세요. 행복하겠습니까? 별로 행복 안 할걸요? 보라 날이 이럴지다. 어떤 날이 올 것인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영적 기근을 보낸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여호와의 말씀을 못 듣는 천지 빛깔이 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안 그래요? 라디오만 틀면 설교 나오고 TV만 틀면 설교 나와요. 근데 그 설교가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들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참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말씀, 그런 말씀들은 적다 이 말이에요. 적다.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되게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많이 시켜가지고 자기가 30년 전에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자기가 30년 전에 하고 싶었던, 그리고 3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 그리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은혜의 그 모든 말씀들을 제가 설교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뭐가 슬펐냐면, 하나님 정말 제가 깨달았던 이런 말씀들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노인 시므온, 선지자 시므온이 네가 메시아를 보고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 읽으면서 나도 정말 그런 사람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누가 제 설교 그 mp3 칩을 딱 갖다 줘 그걸 듣는데 자기가 거기서 뿅 가버리는 거야. 거기서 내가 전하고 싶었던 말씀들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렇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이요, 이렇게 들려질 때가 얼마나 소망이 있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은 가람이 없으세요. 속에 갈증이 없으세요. 하루 들었다고 갈증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하루는요 하루치 물밖에 안 가요. 연속으로 계속 이 말씀을 듣고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 진짜 깊은 우물이 파져요. 깊은 우물이 파져서 길러도 끝이 없는 그 우물이 만들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채워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채워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속에 영의 우물물이 이게 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마르지 않는 이 물이 팡 하면서 솟아올라. 그때까지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쫓아서서 들어야 돼요. 그죠? 듣는데 제 음성을 이렇게 듣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딱 요래 딱 들으면요, 영이 여러분한테 흘러 들어가거든요. 영이 흘러 들어가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영이 흘러 들어가면요, 만사 다 오케이입니다. 다 알아먹어요. 무슨 말해도 다 알아먹고, 뭐 말해도 다 아멘하고 다 돼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의 날을 이 세상에 줄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요, 영적 기근의 시대예요. 제대로 조금만 하나님을 찾고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요, 쳐들어와요.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한 번 와셨던가 하여튼 그런 분이 계셔요. 통성명도 못 해봤는데 와가지고 설교하니까 탁 앉아가지고 얼굴은 복스럽게 생기셨는데, 하여튼 두 번째 왔는가 세 번째 왔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탁 앉아가지고 거기만 계속 이렇게 계속. 근데 뭐냐면 틀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사람들은요 옳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지요, 귀를 간지럽혀주는 말을 듣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영혼들, 진짜 영혼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화색이 확 편해요. 확 편한다. 그러니까 삶이 편안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은 그렇게 돼요. 가짜적인 말씀들은 뭐예요? 그때밖에 없어. 그때밖에. 그때 역시 좋은데, 좋은데 그거밖에 없어요. 지나고 나면, 그죠? 네, 헛발짓하고, 그냥 헛발짓하고, 헛손질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기갈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죠.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기갈의 날을 탁 줘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날들이 싹 사라져버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진짜 괴로움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가 정말 은혜로운 때고 좋을 때예요. 이거 우리는 그냥 목사님들 다 그 소리 하던데, 근데 그 소리하고 이 소리는 달라요. 진짜 생명을 가진 거하고 가짜배기 생명을 가진 거하고는 달라요. 적당히 가진 거하고 채워진 거하고는 또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구별하면서 소중함을 소중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막 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저 못 걸어요. 못 걸어가지고 제가 그저 뭐 어디 다닐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면 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또 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하면서 있잖아요. 막 진짜 못 가겠네. 이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못 걸었다고 입이 멈춘 건 아니고 입은 살아있는데 안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와가지고 목사님 당신이 다리는 부러지 누워서라도 좋으니까 저희들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휠체어 있었어. 휠체어 있어가지고 휠체어 맞아. 우리 원장님 같이 휠체어 잉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휠체어가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항상 그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찾아와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이 있는 곳을 지금 온 거예요, 사실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근데 못 오면? 가야죠. 그렇죠. 가야죠. 그러니까, 그거야. 차 대전에 지금 와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카풀에가 와가지고, 싱 왔다가 또 싱 가고, 그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계가 뭐냐면, 편안함 속에서 편안할 때까지가 한계예요. 편안함이 딱 깨져버리면요.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는 진짜 안에 속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근이 왜 온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안 줘서 아니에요. 다 기회를 줘요. 다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 때에 자신들이 받아야 될 진짜 은혜를 못 받았어. 그리고 그거를 즐겁기만 하고 즐거움으로만 받았지 자기 생명으로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으로 받지 않으니까 그 생명으로 받지 않는 모든 것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 기갈 속에 있는데 바로 이런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비틀거리면서 영적으로 흐느끼는 거예요. 비틀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요. 7년 대환란 때가 되면 못 찾아요. 7년 대환란 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싶어도 그때는 이 말씀 없어요. 그때는 이 말씀을 아무리 듣고 싶어도 7년 대환란 때는요. 지상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자 막 이하고 이 정도 선 조금 더 나가봐야 그죠? 자기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매일매일이 위기인데 진짜 그런 것 속에 살아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비틀비틀거리면서 구하여도 찾지 못하는 그런 때를 맞이하기 전에 그죠? 지금 있을 때 잘 얻어 먹으시고 주워 먹으시라 받아 먹으시라 이런 겁니다. 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뭐 젊고 예쁘다, 아름다운 처녀 예쁘다, 뭐 젊은 남자 멋지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너희들 예쁘다고 너희들 뭐 멋지다고 다들 웃기네, 너희들은 말씀이 없어서 다 추남 추녀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온다. 영적으로 아름다워야 아름답죠. 영적으로 안 아름다우면 아름답지 않아요. 사람 얼굴을 이렇게 딱 보거든. 딱 보면 영이 아름다우면요 얼굴이 예뻐 보여요. 근데 영이 안 이쁘면 아무리 쳐다봐도 안 이뻐요. 얼굴은 예쁜데 안 이뻐요. 속에서 안 좋은 게 나와요. 그러면 끔찍하다. 저렇게 예쁜 얼굴에 저런 심성을 가지다니, 저렇게 예쁜 얼굴에 저런 영을 가지다니, 이게 슬픈 거예요. 그죠? 연예인들 보세요. 예쁘죠? 얼마나 예뻐요? 멋있고 막 부럽더라고. 막 볶음 막 만들고 막 이카고 막 이제 근육 막 만들어가 막 이래 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그거 갖다 대고 뭐 아무것도 하잖아요. 그죠? 배 나오고 그죠? 뭐 살도 찌고 뭐 이래가지고 뭐 가면 맨날 쭉 하면서 하면서 너무 멋있다. 근데 영어로 보면서 쟤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웃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애가 그냥 막 육체의 껍데기는 그런데 영은요. 영은 좋거든. 영은 아름답거든. 그만 영이 아름다우면 그 사람들이 좀 못생겨도 살쪄도 뚱뚱하도 멋있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뭐 총각 같아요. 뭐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막 그런 소리 이제 안 해요. 이제 그런 소리 안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이 아름다워지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져요.
시간차가 있을 뿐이에요. 시간차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람으로 이 속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밥은 안 먹어도 괜찮아요. 밥은 좀 안 먹어도 괜찮아요. 뭐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안 먹어도 괜찮아요. 저는 뭐 그렇게 해도 다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제 할 일 다 하고 이거 하고 다 하고 다 해.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샘솟듯이 올라오지 않으면 사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눈만 감으면, 그죠? 눈만 감으면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느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춤이 이게 되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가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하고 하나가 될 때 가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때 그 날이 바로 가장 복된 날이다. 아니, 그런 겁니다. 그 복된 날을 받아놓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를 이루어 나가며 날마다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이 속에 더 이상 가라지 않는 것, 마르지 않는 샘이 만들어지는 것, 마르지 않는 이 우물이 만들어지는 것, 그런 거예요. 성령책 한 권만 다 들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들고 가서 그냥 있으면서 먼저 사람들하고 대하고, 때문에 없어도 그죠? 사람들하고 말씀 얘기 다 나누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건 뭐예요?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란 영혼은 살릴 수 없으되 채워진 영혼은 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채워짐의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그죠? 자꾸 채워야죠. 자꾸 채워야죠. 그죠? 계속 채워야 돼요. 언제까지? 그죠? 이 속에서 샘솟듯이 뻥 터져 나올 때까지. 그죠? 영 받아도 맞바로 처음부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영을 받아도 훈련은 받아야 돼요. 영을 받아도 성경 안 읽으면 영을 제대로 사용을 못 합니다. 영을 받아도 그저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영을 받아도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영 받았으니까 그 영이 나 다 이끌 거야 하다가 나중에 큰 거 다칩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신이 우리를 직접 신이 우리를 이끌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거는 원초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미리 먼저 온 사람들에 의해서 배우는 것이 왜 좋으냐면, 왜 하나님이 그 세계를 열어놨냐면, 사람은 신도 알고 사람도 안다 그랬죠.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도 걸어오다 보니까 엎어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성령은요, 엎어지고 깨지면 별로 안 좋아해요. 넘어지면. 그러니까 사람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영은요, 이렇게 하라고만 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사람은요, 그죠? 싹 들어서 싹 이렇게 싹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팍 당길 수도 있고, 이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아주 예쁘게 이끌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더 아주 강하게, 더 멋지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영이 직접 가르치는 것도 좋은데, 그 영을 받은 사람이 가르치는 것 또한 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절대 그게 뒤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에 의해서, 저도 가르침도 받아봤고 사람에 의해서 직접 가르침도 받아봤단 말이에요. 두 개를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내 삶 속에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고 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항상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살아가라, 이런 겁니다. 영하고만 딱 고통하고 살다 보면 사람 세상에서는요, 이게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도 다 갈아야 피곤해지는 인생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명사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전을 가리켜 명사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의 위하는 것의 생전을 가리켜 명사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건 뭐냐? 사마리아의 그 죄된 우상, 그죠? 우상을 가리켜 명사하는 거예요. 우상이 우상. 북이스라엘에는요, 2개의 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브엘세바에도 단이 있고, 그리고 또 단에도 단이 있고, 제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상을 딱 세워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면서 사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 우상이 생존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다 엎드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것만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죠? 근데 그 우상이 이제는 보이는 우상만 얘기하는 게 보이지 않는 우상. 그죠?
우상숭배는 뭐도 우상숭배다? 탐심. 그죠? 이걸 머릿속에 팍 집어넣으라 그랬죠. 여러분들 속에 탐심이 있으면 우상숭배고 그 탐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다시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거다 말입니다. 탐심을 버리세요. 탐심은 여러분의 생명을 갉아먹는 마귀적 힘이에요. 이 탐심이 없어져야 돼요. 다 비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돈이 있으면 있는 데로 살고 없으면 없는 데로 살아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아봐야 되겠다.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탐심 부리지 말고 절대로 세상적 욕심은 안 부려야 돼요. 세상 욕심을 부리면 틀림없이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다 넘어져요. 영의 것을 다 놓치게 돼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자, 오직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 오직 진리를 구하는 자는요. 주님이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죠? 하겠습니다.